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은 모르십니까?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제 5월달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헌금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모이게 힘쓰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책망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이론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알 수는 있지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디든 그에 관해서는 알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삶의 열매가 없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겉에서 수박 겉핥듯이 알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녹여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제대로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렇죠?
인간의 신비로움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다고 해요. 인간의 신비로움. 인간은 참 신비롭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인간의 신비로움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인간의 마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을 찍어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가슴을 열고 해부를 해도 마음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마음은 심장이 아니라 혹시 뇌에 있을 거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웃길 거예요. 마음 아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마음 만지면 여기 만질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 마음이 유전세포 조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인간 생명의 기운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런데 아직도 마음의 위치는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엉덩이에 있으면 엉덩이를 만지면서 마음 얘기할 것이고 다양한 웃음이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마음을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 아프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느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속상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날 가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 본문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알려진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탕자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집을 나간 둘째, 탕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집에 있는, 집을 지킨 마다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두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으시죠? 여기에 있는 두 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두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무작정 기다려요. 한없이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 지금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다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를 아프게 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실망시킨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면은 나를 책망하거나 채찍을 들거나 나를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표현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서운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실까? 의할 때가 있습니다. 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요. 처음에는 무섭다가도 반응이 없으면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굳은 살이 되어서 이제는 죄에 빠져도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빼먹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11주 생활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삶을 봐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마음과 정반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해. 내가 멀쩡하고 가정이 멀쩡하고 사업이 멀쩡하고 직장을 든든히 가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봐도 장로님인지 누가 봐도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목회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 잘못이 공개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잘하면은 어느 회사 다니고 잘하면은 어느 동네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잘못하면 어느 게 집사라고 나와요. 뉴스가 대부분 그래요. 잘하면은 세상에 이력서가 나오고 잘못하면 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신당하면 하나님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잠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관하는 것 같은 이유는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잘못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죄를 져요. 누가 다 죄잖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마땅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고 잠잠하신 것은 나의 잘못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죠. 나가서 자녀들이 요만한지 조만한지 잘 짓지만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짓는 나를 보기 전에, 죄를 짓는 우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듣습니다. 이렇게 짓는데 그 부모가 기도하는 거 먼저 나의 죄를 대하기 전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대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오 때로는 잠잠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목회자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지 않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생애에 많은 부분에서 누군가의 덕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잠잠하시는 마지막 뭔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면 괜찮겠지. 일주일이면 괜찮겠지. 마찬가지예요. 내일이면 오겠지. 그리고 탕자,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노아 시대 때의 심판에 있던 하나님이 지금의 노아 시대보다 경건하고 성결해서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120년을 기다렸잖아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다듬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탕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 앉아있지만은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사람들, 마음이 떠난 사람들.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앉아있다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지만 다리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팔짱 끼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주께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청와대만 가도 벌벌 떨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임대교회라 상가교회라 거룩하지가 않습니까? 임대교회든 상가교회든 지하교회든 하나님의 제자를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눈을 끄덕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띈 적이 없어요. 요새 민식이법이라고 생겨서 학교 앞에서 참 조심하라고 하지만 그건 참 애처로운 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이 좀 가해도 아이들을 보살피자는 취지지요. 그렇죠? 뭐 천만론이 있지만은 어쨌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이에서 순간만, 우리 여기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세요. 아이들에서 살짝만 눈을 돌려도 아이가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이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서 눈을 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서 눈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탕자처럼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망시킨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민이라고 자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려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버티고 안 돌아오면 다른 일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올 때에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버티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여기에서 탕자가 잘못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 자기 모습 달라고 그래요? 자기 모습 요구하고 떠나는 것, 이게 다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한 것은 집을 떠난 것입니다. 집을 떠난. 쌈에도 안에 있어야 되는, 지지고 볶아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탕자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예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시는 건너물지 못할 강을 건넌 것입니다. 다시는. 탕자의 이런 잘못은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동생, 형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친구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가 하늘의 끝까지 치솟을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진노가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탕자를 받아주어도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의 삶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줬더라도 주의 열매조차도 못 먹으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국리를 베푸셔서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쳐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용서는 잘못을 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근본이세요. 사랑에서 가장 큰 표현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무궁무진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왜 감사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악의 죄악에 가득 차서 마귀의 꼬이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용서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들고 돌아오는 자를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 주님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터덕터덕 옵니다. 마을 끝 저 먼데서 아버지 집이 보일랑 말랑합니다. 가까마다 고민할 때에 아버지가 먼저 나를 봤어요. 그리고는 맨발로 달려나와서 나를 감싸고 나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예수님,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77, 49,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7은 완전 숫자죠. 여러분,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제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정,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이런 용서 7번까지 아니 7,000번, 7만번까지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용서받아요. 수십 번 죄짓고 수십 번 용서받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탕자가 그의 가던 길을 돌이켜 멈추고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우리도 용서가 있는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몸만 안 되고 마음도 마음만 나와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 나와야 돼요. 마음만 나왔어요. 몸은 집에 있고 그것도 안 되고 마음은 집에 두고 몸만 나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야 돼요.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마음만 있으면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성교해야지.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움직여야 되고. 그냥 마음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베푸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베푸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베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한데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는 더 있어요. 그렇죠? 돈 쓰는 재미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이 베푸는 마음. 사실 집에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도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이지요. 식사도 적게 하시고 아무도 안 하시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여러분 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요. 와서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저 후배 자식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용서하십니까? 아들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아버지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해서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베풀어 주고 싶고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베풀심을 강구하잖아요. 뭔가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강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주십니다. 오히려 집에 있던 마다들이 마다들보다 더 많이 주니까 결국 마다들의 분노가 치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집 떠나기 전에 그의 몫을 떠줬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두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주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긴 게 있습니까? 남긴 게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남긴 것이 있습니까? 자기 붓기도 다 줬지만 또 다 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베풀고 또 베풀고 주고 또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을 그 아들의 기도를 막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피와 물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그런 사랑을 받으며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 그리고 한없이 주고 베푸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꼭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